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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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4장 17절 말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인사는 누구십니까?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유명한 인사. 발이 넓으신 분들은 아주 정치 계통, 경제 모든 분야, 또 저희들 그 교단계에 있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아실 겁니다. 유명 인사라고 하면 주로 명문 경치가나 그 재력가들을 의미했어요. 요즘은 주로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유명한 작가들, 방송인들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대중들은 그들의 세세한 사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에 상당한 관심들을 가지고 모방하기도 하죠.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아주 행복한 것만도 아니에요.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혼 생활에 파병을 맞거나 알코올이나 도박,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또한 마약에 손을 대는 일도 다반사로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사람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유명 인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을 선망하고 따라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과 삶을 세상의 유명 인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받드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자신의 인생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자나 매력적인 사람, 성공한 유명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별로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벗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인생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생의 가치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또한 궁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넉넉하게 나눠주되 또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광고를 하거나 절대 말리지 말아라.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 분노하거나 미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공중의 새들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되겠어요. 바울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 실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내 마음이 상하거나 두려워지 않는 사람, 누구의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심이 되거나 상처를 받거나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만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4장 17절 말씀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게 되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여기도 14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 마음이 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자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을 만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먼저 새로운 인생의 그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성공한 유명한 자들에게 맞춰져 있고 그들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쌓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에게 랍비란 칭함을 받은 것을 좋아했어요.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성전마다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싶기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이들이 국민의 3분의 1이 넘는데도 왜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반쪽만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게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번영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모두 익숙해져 있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출연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간증에 열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런 힘이 없는 자로 나타내신다는 이야기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전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강력하고 힘있는 영원한 신적 존재를 전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 이렇게 전하죠. 그러므로 종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뉘우쳐 고치고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원어로는 돌이킴을 뜻합니다. 따라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과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겠죠. 종이신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힘껏 외치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라. 먼저 회개해라. 종으로 오신 예수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 예수께서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도 똑같았어요.
17절 제가 읽었죠. 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항상 너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라. 내가 오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을 바꾸라.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자 우리가 성탄을 얼마 전에 보냈지만 대림을 맞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는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가 아직도 옛 가치관을 고집하고 있다면, 만일 너희가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의 모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회개치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입이 아니라 발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주님과 함께 미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약속된 미래를 포기하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비극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으나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 사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좀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도 이제는 비워야 되겠습니까? 실직하게 되고 병에 걸리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들이 지녔던 가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상반된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을 모두 다 풀을 떠나버리고 말죠. 그것은 비단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런 말미암은 하늘나라는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대림의 기간을 거쳐 성탄을 지나고 또한 새해를 맞은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천국의 백성이 합당한 가치관을 소유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그리고 또한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장과 4장 말씀을 합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